호세아 이제 12장은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이제 바로 앞장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읽질 않았지만 6절 그 다음 절에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이들의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한 절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다 낱낱이 우리에게 고해해 주고 있는데,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노라.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속이는데 아주 능숙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패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동풍을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다가도 언제 그칠지 모르고 언제 그 방향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만큼 여기에서 언급된 이 바람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방향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타면은 순풍에 돛을 달아서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바람이 전혀 끊겨지게 되면은 잘 나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또 역풍이 불면은 잘 나가는 그 방향과 전혀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들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은 유행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서 선두주자는 그에 따르는 고충도 따르지만은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열풍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꺼져 나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탕후루 열풍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주위에 보면은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났다가 이제 하나둘씩 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탕후루 가게를 열어서 시작했었던 그 가게들은 돈을 좀 벌었겠죠? 그러나 지금 뒤늦게 탕후루 열풍이니까 나도 탕후루를 해서 단기간에 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소형점포를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을 못 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열풍이 나고 나서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하게 되면은 항상 늦게 됩니다. 또 주식시장에 또 격언이 있어요. 풍문에 사들이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 풍문을 들으면은 정말 과감하게 내가 이것을 손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미 모든 좋은 소식에 대한 것이 다 반영되어진 후가 되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일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데, 지금 에브라임은 여기 이스라엘에 이제 해당되는 이 에브라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헛된 꿈을 꾸고 헛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조금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하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에브라임이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그곳이 어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와 그 애굽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해야지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에브라임이 거짓과 포악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과 포악에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절에 보면은 유대와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하면서 지금 이들의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결국은 그 벌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한 그 보응을,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잘못하면은 잘못에 대한 혼을 나고 또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모습처럼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질이 가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아무리 이런 경보를 들어도 하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고 없어지고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것이 유대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타하고 아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혀끝을 찰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야곱의 자손들 아니냐? 이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냐?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그가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장면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같은 이야기고 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 뒤꿈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했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본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도 선택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모든 군주 중에 최고의 군주 호스트 오브 호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최고의 능력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6절에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의 앞서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은 좀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6장 6절, 우리 앞 페이지를 넘어가서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6장 6절 다시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했어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 다시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인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 정의,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고 인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와 애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고 나아간 그 모습에서 이제 돌이켜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 죄악상에서 벗어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건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께 아뢰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수르와 애굽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